네, 말씀 드리시기 전에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다음으로 부르실 찬송은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은혜 찬송 23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조그마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주일 암송에 앞서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핸드폰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들. 계속해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암송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음은 이번 주 암송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음은 다음 주 암송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소식지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죠? 어제 경주가 37도였답니다. 올해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은장의 어르신이 일찍 오셨더라고요. 교회가 더 시원하다고. 네. 이렇게 주일날 함께 이제 해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혹시나 한 주간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따가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며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동역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삶 가운데 더욱 깨달아서 저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저희의 마음에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에서 주의 쓰심에 더욱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회복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2장 말씀을 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는 시절에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팀을 나눴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한 이제 형제님이 팀별로 달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내보내래요. 그래서 의논을 하더니 가장 달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앞으로 두 칸 가시고요, 안 읽으신 분은 뒤로 두 칸 가세요. 다들 당황하겠어요.
그러더니 또 지난 한 주 동안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신 분은 앞으로 두 칸 가시고 안 하신 분은 뒤로 두 칸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달리기 자신 있는 사람이 제일 뒤가 있더라고요. 달리기 전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제일 앞에 가 있는 그 게임의 이름이 신앙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재미있기도 했지만 그때 좀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각 이제 똑같은 출발선에서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딱 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한 그 삶에 대해서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알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돼야 될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장성군의 표가 성장 장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믿음이 성장 장성하는 사람. 마치 달리기에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라고 나와왔는데 어때요? 기준이 그게 아니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경주자의 모습은 세상 기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믿음이 성장 장성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비춰봐서 누구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얘기 중에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무난하고 교회는 그들을 알아주고 또 대접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일꾼들에 대한 모습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 귀하게 봐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모습으로 자라야 되겠죠.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내용에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나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아이에 해당하는 분들만 아이에 대해서 듣고, 청년에는 청년들아 이 말씀만 듣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점점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가운데 아이들아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죠. 자, 여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자, 주 안에서 신앙의 그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최소 아이더라도 내가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교회 안에 그래도 최소한 구원을 받은 사람, 다른 건 몰라도 그래, 주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가 됐어, 나 구원받았어, 이것은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분들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은 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타 지역에 사시는 자매님이 우리 어머님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 구원 상담을 좀 해주래요. 장성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교제 한 번도 안 빠지셔요. 집회나 수양에 한 번도 안 빠지시거든요. 본의되게 사시는데 구원 상담을 해달라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을 좀 부탁을 해서 하게는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을 점검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교제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직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또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있죠. 실은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나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죠?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죠.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진짜 신앙이에요.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을 세울 때 이세의 아들들 중에 고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세 아들들이 이제 첫째 아들부터 쭉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딱 보고 첫째 아들 보고 감탄을 했죠. 이야, 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구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사울 왕처럼 어때요? 이야, 이게 체격도 좋았고 왕의 기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지 않아요? 겉모습은 그러는데 딱 속의 마음과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는 모습이나 함께 이제 간증하는 모습이나 그 모든 게 100% 순수한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베일에 가렸던 것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정확하게 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신앙의 어린 사람은 최소한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알아요.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연수가 점점 많아지면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겠죠?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학교 학생들이 좀 그래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뭔가 신앙에 욕심이 없어요. 그걸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을 한번 봤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주는 사람보다 그 장난감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선물보다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줍니다. 어릴 때는 어때요? 뭐 주면 좋아하죠? 그 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줄 때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고 마음 아파합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어린 애들끼리 놔두면 싸우잖아요. 욕심 부리고 양보 안 하고 다툽니다. 자, 네 번째, 신앙이 어린 사람은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유기를 많이 당했죠. 뭐 사줄게 하면 가잖아요. 속아요.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부족하여 거짓 교훈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그런 괴계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교훈을 듣더라도 말씀으로 딱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자, 5번째, 신앙이 어린 사람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거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사소한 것에 실망을 잘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주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불안정하고 변하기 쉽습니다. 쉽게 놀라고 좌절하고 우울해합니다. 성장한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동요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 과시,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 자기 노출을 잘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듯이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 높임받는 것에 기뻐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영적인 것보단 육신적이며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에 더 마음을 둡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재밌고 극적이고 흥분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실제적인 결과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끼리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것과,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는 것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이 똑같다. 이제 세상적인 내용이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일 때는 항상 어때요?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가지 기준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10가지만 딱 보더라도 어때요? 내가 신앙이 어린 사람인지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예. 구원 연수가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성경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왜요? 눈에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써요. 봉사를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봉사를 하는가? 이게 좀 다르겠죠? 근데 가끔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 졸업만 하면 부모를 떠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신앙의 강요를 계속 받고, 전에 상담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저는 졸업하면은 여길 떠날 거예요 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온대요. 아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부모님을 보고 그러대요. 부모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기분도 좋고 뭔가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한데 교회만 다녀오시면은 불평, 불만, 짜증을 내신대요. 그리고 어때요? 다른 사람,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걸 쭉 보고 자라면 어때요?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게 저렇게 괴로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물론 이제 본능적으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어때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만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너무 사람에 의식하다 보면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린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것이 어른답게 해버려요. 일명 애 늙은이. 그러면 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걱정 좀 됩니까? 예,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른이 됐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고생을 해보지 않고 그냥 온실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 그냥 오냐오냐 모든 걸 다 풍족하게 이제 받은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연단을 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시는 거죠. 조금 버려야 됩니다. 이제 갓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 모든 게 다 새롭죠. 육신의 나이는 어른이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갓난아이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까?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요.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내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새로 구원받고 태어나신 분이 교회를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 뭔가 찬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내 생활이 짧은 분이 있고 긴 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동생을 잘 돌보기보다는 미워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거는 아니겠죠. 내리사랑이라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느 정도 구원받은 지 좀 됐다면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왜냐? 이제 나는 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 때가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 돌아보고 누군가한테 관심을 줘야 돼. 이제 그런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구원받은 지 여러 해가 됐는데 여전히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돌봐야 될 분들이 꽤 있어요.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나 연약한 형제자매님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임원분이나 다른 분들이 신경을 이렇게 쓰고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요 어린이, 어른, 어르신을 구분을 합니다. 혹시 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이 큰 사람, 얼이 작은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얼이라는 게 이제 정신하고 좀 똑같은 말이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이 덜 성장한 사람을 어린이라고 하고 얼이 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고 얼이 커서 신이 되는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한답니다. 이 어르신들 좀 계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른답게 바뀌어야 돼요. 자, 나는 어떤가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 받습니까? 누군가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뭔가 화가 납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빨리 커서 어때요? 빨리 내가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해야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청년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이제 신앙이 자라서 청년의 신앙이 되면 특징이 뭡니까? 너희가 강하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군가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청년의 신앙이 되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전에는 뭔가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신앙에서 조금 어려움이 와도 뭔가 좀 이겨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좀 헤쳐나가려고 해요.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도 이제 청년이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어때요? 신앙이 자랐다, 이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누구나 다 좋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인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이 이제 됐다면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청년의 신앙이 되면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안에 있어요. 신앙이 좀 자라면.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주인이 나였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누구한테 묻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장기를 내서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때요?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막 구하잖아요. 이 신앙이 어릴 때 그런 모습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어때요?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이게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고, 신앙이 된 사람은 어떻게 구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어때요? 뭔가 죄의 유혹이 올 때나 본능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때요? 말씀을 딱 떠올라서 참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나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개인적으로 안 읽을까? 여러분들, 말씀을 안 읽는 사람, 스스로 안 읽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어때요?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게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역별로 매일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자, 지금 반년이 흘렀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만약 연초에 1년치를 들었다면 많은 분들이 중도 포기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읽고 끝났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나이의 신앙 때는 그냥 마귀의 유혹에 항상 집니다. 항상 자책이에요. 하지만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면 마귀를 이기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웠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때요? 주변 나라와 싸워서 이겼어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어린아이 때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항상 졌어요.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 보니까 청년이 되면 너희가 강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강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과 좀 다르죠. 자, 가끔은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그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하다는 말은 드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격이 남성화되면서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강하다, 센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할 때 강하다는 의미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구원받기 전에 내가 욕도 잘하고 싸나운 사람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온유해져야지 맞겠죠. 그것이 이제 성장했다는 좀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비들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신앙이 더 성장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 그것이 신앙이 더 성장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어때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제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많이 성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초등학생들은 세 줄 쓰고 끝나요. 아마 어른이 되셨으니까 한 A4로 한 10장 쓰시겠죠? 예, 그러시겠죠?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삶 가운데 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이론 시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만약 이렇게 써본다면 몇 장이나 쓸 것 같습니까? 네? 몇 장이나 쓸 것 같습니까?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 애들, 어린 아이 보면 밖에 나가서 뭐 할 때 아이들은 뭔가 힘이 없죠?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내세웁니까? 우리 아빠는 하면서 이제 아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훌륭한 아빠를 둔 자녀들은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할 게 참 많을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를 소개할 내용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성막을 딱 들어갑니다. 성막 입구를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좀 많이 하세요. 아셨죠? 깊게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직접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의 신앙, 그리고 어른의 신앙. 성경에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교회로 설명된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낼 때 신령한 자들에게 하는 것 같이 보낸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보낸 것 같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는 것 같이 보내면 어린아이는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말은 뭘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죠. 그렇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뭔가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때요? 육신에, 여기 보니까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뭐냐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온할까요? 시기 분쟁이 있었을까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는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아이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욕심이 많아요. 누구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무런 교훈이 안 돼요.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잘 속아요. 그리고 참지를 못해요. 얘들끼리 뭐 하면 어떻게 되죠? 치고받고 싸워요. 이제 교회도 전국 교회 이제 230여 개 있는데 교회도 평온한 교회가 있고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겪어보니까 제가 담임을 쭉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있냐?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신앙이 자라면 시기, 분쟁, 다툼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어리다는 것은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부분들도 있으면 아직은 교회가 신앙이 어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내 신앙은 어때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교회 모습입니까? 청년의 신앙을 가진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른의 신앙을 가진 모습입니까? 어때요? 대답을 확실히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면 자,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조금 버려야 되겠죠. 그런 걸 좀 나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 되기를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어때요? 하나 되는 걸 깨요. 어떻게 깨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몸끼리는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 되는 쪽으로 가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 이게 있었습니다.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어린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참지를 못해. 서로 용납하지를 못해. 이해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뭔가 같이 모였다 일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걸 계속 고집하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주방에서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죠? 조미료를 넣는 게 좋습니까? 안 넣는 게 좋습니까? 예? 그냥 다툼 없이 맛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미료 넣어서 맛있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툼이 없이 화목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견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어린 아이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잖아요. 자, 4절에 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파가 나뉘었어요. 몸이 하나인데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야 되죠.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쓰셔요, 못 쓰세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최근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고린도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파가 나눠졌네. 그러면서 말해요. 야,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리 와. 서로. 그럼 어떻게 되죠? 딱 알아요. 교회가 지금. 제가 실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그걸 겪었습니다. 최근에 구원받은 분이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어디로 낄지 모르잖아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이렇게 모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죠. 세상에서는 어때요? 취미가 같거나 아니면 성향이 같거나 뭐가 맞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모임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기타 모임도 동호회도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고향이 어디냐, 고향 같은 사람끼리 뭉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창하실 때 뭘 합니까? 한 떡에 참여하죠. 여러분들 떡을 만들려면 재료가 뭡니까? 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찌면 됩니까? 빻아야죠. 그러니까 쌀 알갱이가 다 부서져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도 어때요? 교회 안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를 딱 왔더니 교회가 시끄러워요. 다툼이 있고 큰 소리 오고 가고 그러면 최근에 구원받거나 이사 오신 분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끼리끼리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특히 자매님들 다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새로운 분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항상 어때요? 교회는 만약에 모임에 구원 안 받은 분들이 왔다, 구역 모임 참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역 모임은 이제 요분을 배려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연약한 형제님들이 왔다, 구원 받은 분이 왔다,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들이 맞춰져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전도 집회 때 보면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죠.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뭐 들고 있어요?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상황마다 어떻게 하지요? 그 7가지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와 그 시기심, 이기심을 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기에 참 용이해요.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왕 40년 중에 38년을 시기심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됐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시기심에 붙잡혀서 여전히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왜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지금 교회를 나누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제쳐놓고 가서 화해해야 돼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화해를 안 했다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든지 문제를 준 게 있다면 바로바로 우리가 사과하고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때요? 하나 되는 걸 깨요. 뭘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통해서 깨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때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야. 그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 그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어린 아이의 신앙은 자기 일도 못해요.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항상 어때요? 임원이 먼저 된 분들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을 좀 잘 챙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 키워보셨죠? 예? 유치원 애들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못합니까? 깨워야 돼, 씻게 해야 돼, 입혀야 돼, 챙겨서 보내야 되죠? 숙제도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숙제를 애들을 하라고 하는 건지 부모 보고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어때요? 아침에 깨줘야 돼요. 그렇게 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이 좀 자라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요. 신앙이 더 자라면 어떻습니까?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도와주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집에 자녀가 10명입니다. 근데 보면 큰 첫째가 있고 막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내가 갓난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첫째부터 아홉째는 나 몰라라 해야 됩니까? 동생들 잘 보살펴야 됩니까? 보살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케어한 게 아니라 뭐 언니 오빠들이 다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먼저 되신 분들이 이제 갓난 나이 때는 뭔가 보살핌과 사랑과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좀 장성하면 자기 할 일도 해야 되고 또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나 이제 신앙의 어린 분들을 좀 잘 돌봐주고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실 때
혼자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어느 어르신이 그렇대요. 같이 왔어요. 교회 차로. 이제 그거 말고 혼자 자신 있게 툴툴 털고 왔어요? 챙겨서 왔어요? 일요일 아침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있답니다. 남편은 그 자매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남편은 어때요? 자기 몸만 가면 돼요. 남자들은. 근데 아내는 뭐예요? 애들 다 챙겨가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좌우 앞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이 뒤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데 왜 돌아봐야 될까요? 왜 돌아봐야 되죠?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오랜만에. 예.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 이종배 형제님의 사위분이 오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 생신이라고 오셨답니다. 예. 자, 이래서 좀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하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보이신 분도 있죠. 예,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구역 임원들이 주일날 안 오신 분들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항상 오신 줄 알아요. 그러면 계속 못 나오시면 모르잖아요. 관심 안 가지면. 그러다가 결국 뭔가 시험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스스로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고 안 보이신 분들은 뭐라도 해야 되죠? 전화 한번 하세요. 그리고 한 2주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스스로 오기 어려워요. 좀 찾아가서 좀 같이 이제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 돌아봐야 될까요? 언제까지 신앙이 어린 분들을 챙겨야 될까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서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물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때로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지 안전하죠. 그만큼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물소떼들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대신에 사자는 웅크리면서 어때요? 표적을 찾습니다. 무리 안에 있으면은 공격 안 해요. 떨어져 있는 그 손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어때요? 일부러 공격해요. 그럼 소떼들이 도망을 가는데 나도 이제 자기 살려고 나 살려라고 혼자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른 물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끼 소를 안쪽에 넣고 좀 약한 소들을 안쪽에 넣고 밖에서 쭉 무리지어서 가요. 공격 못하도록. 옛날에 우리 그 황수관 박사님이십니까? 영상 보셨죠? 예? 폭탄이 떨어졌는데 남편은 어때요? 자기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 이렇게 챙겨가지고 똑같습니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내가 어려울 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려운 사람이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도 생각하고 그래 나도 이렇게 힘든데 혹시 다른 형제자매들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좀 이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돌아봐서 우리는 교제에 이렇게 떨어진 형제자매들을 잘 붙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챙기다가 더 실족하게 문제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신방을 아주 자주 가는데 문제를 받아버려요. 가가지고 징계구만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은 일만 만드는, 항상 사고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막 마음대로. 이럴 때는 이제 권면이 필요하겠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위가 필요해요. 안자는 편안할 안자, 위자는 어때요? 위로할 위예요.
그러니까 교제에 지금 스스로 못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때요? 약해요. 약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이게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해야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히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힘이 없는 자들은 뭐하며? 붙들어지며.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일날 못 나오셔, 모임에 안 나오시는데 마음속에 판단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빠지네.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판단하며 붙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서 같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좀 돌아보면서 낙오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돌아봐야 돼요. 이번 수양회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주의 일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우선순위가 항상 나예요. 내일이 우선이야. 신앙이 성장하면 어때요? 내일보다 주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바쁠 때가 있죠? 바쁠 때 여러분들은 그 바쁜 가운데 돌아보니까 바쁘면 뭔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루를 딱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뭘 포기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오늘은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었어. 항상 바쁘다 보면 어때요? 말씀을 못 읽고 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주님의 일, 신앙이 항상 우선이 됩니다. 이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어때요? 뭔가 바쁘지 않고 좋은 환경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바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신앙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교회 안에서 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게 교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겹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수양회가 그럴 수도 있겠죠. 수양회가 뭔가 여러 가지로 안 맞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 때 반드시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는 다 바쁠 때예요. 농사 지을 때 다 추수할 때거든요. 다 바쁜 시기인 때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선순위예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포기하면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게 포기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떤 일이 겹칠 때, 내 일과 주님의 일이 겹칠 때 내 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면 어때요?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요. 자,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 자기 일이 있어서 갔죠? 누구만 남아요? 디모데만 남았어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교회 안에 뭔가 일이 있을 때 그 봉사의 기회가 있거나 그 필요할 때 오시는 분들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나서 오시는 거는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때마다 자기 일정은 있지만 그걸 제쳐두고 교일이 더 중요하니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은 이제 교회 안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뭔가 물이 샌다, 뭔가 하자가 있다, 그럼 사업을 하는데 제껴두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야, 이 형제님이 신앙이 된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예. 주님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모르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 몰라라면 그 진정한 친구는 아니겠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만사를 제껴두고 함께하는 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특별히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일요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뭐합니까?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죠. 그리고 어때요?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의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주의 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만 듣고 바빠가지고 제가 작년에 왔더니 점심 식사를 안 끝났는데 식당 청소를 하고 계시고, 후다닥 청소를 하시더니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지셨어요. 야, 네. 주님이 오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날보다 우리는 주의 날은 주일을 좀 꼭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예, 주일날 좀 다른 거 안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말씀 배우고, 또 오랜만에 보죠, 형제자매님들. 충분히 좀 교제 좀 하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 정했지 않습니까? 식사 후에 1시 반까지는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청소는 몇 시부터? 그런데 갑자기 또 갑자기 식사하자마자 청소하시기도 되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일이 바쁘다고. 또 제가 외부 설교 갔다 오면 달라지시던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은 주님의 날로 기억하셔서 충분히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면 얼마나 만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러면 얼굴만 보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잖아요. 좀 그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깝게 천국에서 영원히 할 사람이기 때문에 교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자기 일보다는 주님 일을 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교회와 복음에 맞춰진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놨지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합심, 순종, 희생하는 걸 원하셔요. 그 신앙이 자랐다,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이 딱 복음에 맞춰진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몸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때요? 뭘 주어야 될 때 손만 갑니까? 온몸이 갑니까? 온몸이 가야 되겠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보조를 맞춰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함께 하는데 먼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맞춰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근데 참 그게 불편해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편하기는. 자,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의 법은 우리가 짐을 서로 졌을 때, 함께 일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신앙이 성장하면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했어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어때요? 이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가 어리다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예찬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먼저 먹어버려야 돼요? 물론 너무 늦게 오면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때요? 다음 사람 생각 안 하고 먼저 좋은 걸 다 먹어버려요. 일명 딱 왔는데 밥밖에 없어.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이번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수양회 하는데 광주 농구에서 하다가 이제 협소해지니까 서울의 올림픽 공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보신 분 있죠? 네, 거기서 이제 했는데 광고가 왔어요. 광고가 어떤 광고냐? 그 아침 식사로 빵을 주문했는데 빵이 좀 부족하 돼요. 많이. 그래서 좀 기존의 성도님들은 좀 양보를 해주십사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버렸어요. 만약에 부족해 보면 어떻게 되죠? 부족하면 이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남는 이유가 뭐죠? 양보를 했어요. 자, 만약에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신앙이 자라니까 그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처음 온 분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계 수양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선발대는 7시 반에 출발해서 이제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9시에 이제 출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들리는 말이 12,000명 정도 접수를 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작년에 10,000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최소 10,000명 중에 2,000~3,000명은 접수만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고 온다고 하면 7,000명 정도. 제 기억에 7,000명이 안 됐어요. 작년에 좀 한산했습니다. 이번에 12,000명. 그럼 통계대로 한다면 9,0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9,000명 겪어보셨죠? 그래서 거기다가 어때요 지금? 문제는 숙소동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점에 우리가 가서 그 음식을 사다가 앉아서 먹는 교제마당이 있었죠? 그게 없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협조 사항이 있어요. 이제 덥다 보니까 어때요? 매점에 사다가 식당으로 들어가 버려요. 식당으로 쓰셔도 됩니다만 식사 시간이 겹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혼선이 돼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식당에서 그 좀 안 하셨으면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카페나 이런 데 있습니다. 들으셨죠? 자, 이렇게 광고를 드릴 때 신앙이 성장하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해요. 신앙이 어린 사람 어때요?
그래도 나의 유익을 구해. 자, 우리 장성교회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겠죠? 자, 두 번째. 그럼 한 9천 명 이상이 되는데 차가 많이 오겠죠? 작년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300대 정도가 좀 못 되게 됐어요, 차. 그러면 어때요, 이제? 지금 주차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버스로 와달라고 하고 개인차는 지양해달라는 특별히 부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개인차로들 많이 오세요, 우리 교회.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만 이 정도면은 1차에 모이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신앙의 어린 분들은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좀 버스 갈 때 같이 가시고 모아서 가면 좋겠어요. 모아서. 예를 들어서 같은 날짜에 가시면 좀 함께, 가급적이면 두 대로 한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의논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성교회가 만약에 주차 담당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우리부터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부탁이 올 때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같은 마음이 돼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수양에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좀 협조하는 게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좀 자랐을 때는 남의 이익을 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삽니다. 하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내 작은 행동에도 누군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자유롭게 편리하게 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문제가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린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부모를 통해서 압니다. 1차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중고등부 모임이 좀 달라집니다. 다 계시니까 광고하겠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중고등부가 일요일 날 오전 9시에 했던 것을 토요일 날 낮 2시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과를 토요일 날 해요. 언제요? 토요일. 공과를 토요일 날 2시에 하고 끝나고 분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교회 안에 봉사를 합니다. 교회학교 목표 중에 보면 고등부 목표가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게 목표예요. 근데 봉사의 기회가 없어요. 옛날에는 기회가 많았어요. 옛날에 광주농고에서 학예 수양회 할 때는 중고등부 말씀하고 초등부 집회가 없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때 환경미화 쪽으로 봉사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신 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학생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의 이론을 배워요. 그러면 이제 이론이다면 실기도 해야 되겠죠. 봉사를 하면서 신앙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의논을 하다가 중고등부 이제 1차 끝나고부터 이제 공과나 분반을 토요일 날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공과 분반이 끝나고 3시 반부터 5시까지 찬양대에서 같이 연습을 합니다. 찬양대 모임이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죠? 수양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했던 모임을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으로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뭔가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하진 않고, 주님께서 봉사에 대해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신앙을 더 이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9시 반에도 찬양대 연습하잖아요.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거라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중1도 있거든요. 찬양대에서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중학생도 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등부에 노래를 잘하는 우리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찬양대도 해보고 다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못한다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예,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복음에 맞춰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의 간증 중에 보면 이게 있죠.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 주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혹시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어때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어때요? 이것을 포기를 해요. 자유도 내려놓고 권리도 내려놓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편리하게 자유롭게 살면 복음의 회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사람이 해외에 갔다. 선교팀을 꾸려서 만약에 필리핀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나 개인으로 볼까요? 한국 교회로 볼까요? 한국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해외에 살더라도 이 사람을 개인으로 안 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 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복음을 모든 일을 행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죠?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기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마음을 사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해요. 우리도 전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서 위한 삶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작년부터 이제 올해 기간 동안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문이 열리고 있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다른 교회들이 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30명 말씀 들으면 그 중에 21명이 남자분이에요. 다른 데는 30명 들으면 한 24명이 여자분이거든요. 어머니가 전도가 되지 봉사회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봉사회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오구역 청년 집회를 했는데 10명이 들었는데 그중 7명이 남자분이었어요. 봉사회가 있었고. 그래서 딱 면면이 보면은 하나님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힘쓰면 더 많이 주시겠다 생각이 들고, 야, 하나님이 특히 봉사회 쪽에 문을 많이 열어주시는데 봉사회가 더 합심해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뭐예요? 그러더니 해야 되니까 더 마음을 넓혀야 되겠죠.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 좀 실로암 우리가 601호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항상 자매님들 숙소였는데 이번에 형제님들 숙소로 해버렸어요. 자매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전도의 문을 어디 열어주신다고요? 봉사회 지금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회가 이번에 2박 3박 4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하나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어머니가 더 전도를 많이 하면 어머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 예, 신앙이 성장하겠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번 수양회 가시기 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려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거나 수양회를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오래 참아주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같이 하다 보면 어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을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잖아요. 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우리 안에 다른 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의 바르게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그리고 어때요?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수양회장 갔는데, 수양회장을 갔는데, 처음 갔는데 형제자매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되죠? 예? 수양회장은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당에서 할 때는 이미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수양회는 교회 모습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강팍하신 분들이 왜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습니까?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쭉 보니까 이게 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죠? 그렇죠. 항상 욕심내고만 하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항상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마음에 딱 품고 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가 뭡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은 덮어주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것처럼 형제자매들이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줘야 돼요.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양의 장을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시설일 겁니다. 환경이 불편하니까. 두 번째, 만약에 사람이 불편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갈 때, 만약에 이제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근데 거기 불편한 사람이 끼었어. 가요, 고민해요.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함께 모여있는데 불편해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불편할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니까 불편해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덮어줘야 되는데 어때요?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가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좀 돌봐주고 불편한 게 없듯이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아마 다 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수양회 못 가신 분들이
좀 후회하도록 내년에 나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번 수양회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 수양회 때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마음을 좀 품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덮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이에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항상 어때요? 화평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화평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는 마음. 주님이 오래 참아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때요? 너그럽 관대한 마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을 좀 품고 가시고,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수양회는 전도죠. 또 우리는 해당 자수라 봉사를 하러 가요. 그때 어떻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그런 것처럼 충성된 사람은 늘 근면하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좀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여덟 번째가 온유입니다.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날새기로 교제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내내 졸아요.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박 4일 동안 교제를 하면서 아마 형제님들은 매일 저녁에 교제를 하신답니다. 601호에서. 각자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주 모여서 좀 교제를 하셔서 이번 기회로 좀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꼭 이번에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의 첫날, 둘째 날은 상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상담을 하시거나 필요한 분들은 첫날이나 둘째 날 오전에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음이, 믿음이 성장, 장성하는 사람. 다른 말로 믿음이 성장, 장성하는 우리 장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면 항상 이렇게 장성교회를 광고합니다. 성장, 장성하는 교회. 우리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나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어린 아이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인 줄 압니다.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온전해진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맞춰져서 더욱 주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수양회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해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241장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봉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양에 관련해서는 목사님께서 광고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수양의 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주차 문제가 심각한 단계여가지고 천안교회가 담당이거든요. 언저녁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늦게 차를 가지고 가시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뱅뱅 몇 바퀴씩 돌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자가로 가시는 분들은 합승해서 최대한 그 자가를 줄여서 오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카톡하고 그 전화까지 계속 지금 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버스를 2대로 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1대가 가거든요, 버스가. 그래서 이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잘 기도 가운데 합승해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려 임원회가 있는데요. 임원회에 봉사자 있잖아요. 하계 수양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임원회 모임에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려 임원회를 갖겠습니다. 하계 수양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올려 임원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영천 주공 아파트 항상 작년에 됐던 자리에서 이제 됩니다. 이제 9시에 출발을 하고요. 9시 출발하는 이유는 봉사자가 1시까지 집합을 해야 됩니다. 수양관에서 집합을 해야 되고 7시 반에 그 산발대가 가는데요.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갔다 왔어요. 사전 답사를 했는데 믿음관, 사랑관, 소망관, 샤론관 이렇게 해서 이제 답사를 하고 왔는데 어느 장소가 좋을지 이제 좋은 자리를 좀 찾기 위해서 답사를 하고 왔는데 임원 모임 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이렇게 답사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용은 장기, 단기 주차 카드가 이제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그 가지고 가셔서 꼭 기록해서 차량 앞문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찰 오늘 다 배부를 해주셨는데 잘 챙기고 또 잊어버리고 오면 이제 현장에서 또 이제 또 재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찰 잘 챙기시고 혹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꼭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서 원래 임원회 갔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